휴거 광야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시리즈 강해 계속해서 오늘은 18장 이제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위치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16장에서 이미 일곱째 나팔로 일곱 대접 셋째 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재림까지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18장은 세상 모든 자체가 다 이 16장에 멸망하는 것을 이제 강론으로 보여준 겁니다. 음료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는데 결국 이들은 섞어서 완전히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 섞여서 이렇게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쉽게 말해서 몰살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으로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듯이 맷돌이 가라앉아서 다시 안 보이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요. 특별히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문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가 이렇게 하늘에 날면서 큰 성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맹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결국 음녀가 거기 살고 있는 성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7장과 18장은 다 같은, 이건 음녀고 음녀의 성으로 만들어진 큰 성 바벨론이고, 또 음녀도 또 큰 성 바벨론이 있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비밀이다 이런 말 속에 보면은 그 자가 이렇게 비밀 속에는 그의 정치가 여러분 드러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큰 음녀의 비밀이 뭐냐면 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말 그대로 비밀인데 봐요,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름은 또 큰 음녀와 동시에 큰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땅의 염려들과 가정한 것들이 또 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은 여기에서 결국 무너졌다 하면서 이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환란 가운데에 이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결국 이 세상 전체는 무너졌다. 얼마 남지 않았다. 7년이라는 것이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또 큰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에 그 음녀가 앉아가지고 그 짓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탄생시키려면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탄생시켜서 용의 그 모든 사탄 용의 그 뜻대로 이것을 세워보고 그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실질적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혹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환란 가운데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최후 통첩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도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이미 무너졌도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면서 후 3년 반에 아무리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렇게 13정에 기세등등하게 나와 세상을 완전히 점령하고 모든 성도들을 그죠? 원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온 세상을 10개국, 10불, 10나라로 완전히 분할해서 이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성도들도 다 싸워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건. 성도들은 죽음으로 순교로 이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물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이렇게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물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먼저 이전에 벌써 14장에는 교회가 하나님 어린 양의 시온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서서 벌써 이 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이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 여기 벌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8장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그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갖고 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백성들은 지금 하늘로서 이제 명령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 때의 그 백성들의 그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는 666 세력을 향해서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말씀도 물론 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큰 음녀나 큰 바벨론의 복술에 미혹돼서 거기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라는 이 통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의 후반절에 보면 하루 동안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이제 여기 나타내주고 있고, 모든 그 선지자와 성도들과 땅 위에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성 중에 보였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피의 복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이 둘째와 셋째가 다 이게 피로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둘째는 바다의 쏟음에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가 돼서 모든 생물이 죽었고요. 셋째가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다 피가 돼가지고 피로 완전히 피를 마시게 한 하나님의 왜 너무도 많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18장 끝에도 이와 같이 모든 피가 이성 중에 보였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14장에도 이미 그 추수할 때 보면 이렇게 들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질 때에 성 밖에서 틀이 밝히고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2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셋째 화, 일곱 대접, 그리고 일곱째 나팔. 그래서 18장 이와 같이 여기도 이렇게 모든 자의 피가 이성 중에 보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과 17장, 18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음녀의 비밀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19장으로 왔는데요. 자, 하늘이 4장에 열려서 교회가 이미 올라서 7년대 환란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험하고 참으로 험한 7년대 환란의 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19장에 또 한 번 19장 11절에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이제 열려서 주님의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이 땅에 장엄하게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이 이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먼저 하늘에 큰 이제 찬양이 들립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죠.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큰 뇌성 그냥 크게 번쩍번쩍 그 천둥 치는 소리로 엄청나고,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그죠? 수없이 많은 군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7장에 보면, 그죠? 이렇게 great multitude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든 벗어날복이든, 그 다음에 휴거구원이든, 그죠? 변화받건, 부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라도 땅에 셀 수 없는 큰 우리가 인호들 있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거리는 안급에 서서 이렇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고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를 씻어 희게 한 자들만이 모였는데, 그들이 엄청난 그 소리가 이와 같이 큰 음성으로 이제 들렸다는 겁니다. 큰 음성,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이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할렐루야 합니다. 이게 너무도 장엄한 순간이죠. 이제는 큰 음료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 음료를 통해서 사탄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음료를 세우고 거짓선지를 세워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음료와 바벨론의 심판 다음에, 그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큰 음료를 먼저 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8장에 보면 말이죠. 작은 음료와 작은 이 바벨론들이 말이죠. 거기와 같이 놀아나던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되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로마 교황청이 멸망했다. 거기 했지만 결국은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큰 성 바벨론은 또 미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anyway 미국이든지 로마 교황청이든지 사실은 지금은 모두가 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적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길만 다들 예비하는 그런 어떤 흑암의 세력들에게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 큰 성이 로마 교황청이든 뭐 미국의 수도 뭐 백악관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중대한 메인 하나님을 거부한 그 목을 하나님이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영관자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것. 왜?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금은, 동 이런 모든 내용들 보세요. 모든 것 세상 물질 이런 것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돈을 신으로 섬기고 말이죠. 그게 결국 666인류가 돼서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고 말이죠. 그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처참한 그 하나님의 원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졸개들이 전부 다 땅의 상부들인데요. 이 대장을 쳐버리니까 다 같이 찡찡거리고 울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이 사람은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멀리서 보니까 뭐 사는 게 아니라 결국 같이 다 연관돼서 모두가 멸망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큰 성, 결국은 이 세상에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도시가 멸망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19장에 이렇게 엄청난 찬양이 울려퍼지는데 큰 음녀가 심판받고 그 음녀를 통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이제 할렐루야가 올라갑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가 올라갔죠. 음녀를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올라가니까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다. 우리는 세 세트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께 세 세트로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또 거기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되 아멘 할렐루야로 이제 화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네 생물과 24장로는 가장 보좌에 가까이 있는 그 네 생물 천사와 24장로들이 이렇게 또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 24장로와 네 생물은 결국은 4장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24장로와 24보좌를 있어 24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다. 그 다음에 수장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이 놀라운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첫째 인을 때도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까 흰말이 띄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이런 질서대로 하는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도 이러한 심판을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관광이죠. 그러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이제 찬양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이 사단 그 지배하던 666 세계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이죠. 세상과 음녀와 사단을 따른 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길이 있다고 하니 모든 것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바벨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모든 경외하는 남녀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리라고 이제 선포하고 보좌에서 그런 음성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게 되고 많은 물소리가 왔고 내성도 같은 모습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주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것이 이룬다고 이렇게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고 말씀한 이것이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대접으로 이 음녀와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 심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 그 복음같이 그대로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눈앞에 도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의 열악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러면서 장엄하고 찬란하게 이 모든 음료를 심판한 다음에 영광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고 주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기지록에는 7개의 복 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